할렐루야. 우리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찬송가 589장 드리겠습니다. 지며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4절 다시 합니다.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1년을 돌아볼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수고한 결과로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영적인 신앙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다 해결받고 믿음의 결과를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방법으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당광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늘의 성시교독은 105번이 되겠습니다. 감사절에 대한 성시교독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민족을 주시며 미루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전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시어 하나님이 또한 일러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 마음속에 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는 귀한 날을 잡아 또 다시 한번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 아버지 하와를 만들어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저희들이 죄 속에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어 옆구리에 아버지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드리며 날마다 저희 입술 속에서 찬양케 하여 주셨고 몸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 아버지 뜻이 서로 몸된 교회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된 교회 아버지 성도들이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하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롭게 고쳐주시고 또 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귀한 장로님 아버지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희들 마음속에서 보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이웃에게 또 아마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복음의 시간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또한 앞으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저희들이 자녀를 삼으신 뜻이 있사오니 그 뜻을 하나님의 잘 저희들이 마음속에 임하셔서 저희들이 진리를 잘 깨달아 이웃에게 어둠에 또한 아버지 있는 모든 안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입술과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어 주셨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또한 만체 진리를 전하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은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사절 할 거예요. 사절.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비 내려 갚아 주시리. 아버지 알고 헤쳐 쉬지 않으나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절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동안 열심히 봄철부터 가을까지 일했던 그 결과로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노래하며 춤추며 즐기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풍요로운 때가 이때고, 또 우리가 추석도 보면은 한가위만큼만 하라, 이런 말씀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호박은 제가 농사지어서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 마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취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뒤에 그것을 관리하고 그에 따르는 일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을 취하고 또 우리가 심령으로 부유하게 살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살아있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억지로 또한 복권에 당첨돼서 또한 세상 엉뚱한 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잘 돼서 행복할 것 같지만은 복권 산 사람들이 거의 다가 문제돼서 빨리 죽는 경우나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탕주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다스리는 그 마음이 다른 세상에 표현됨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대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과 좋은 지도를 해주고 권면을 해주면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와 내 주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부모님의 육신 속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부모님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부모님은 가진 고생을 하시면서 그 뱃속에 키우다가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하게 하고 돌봐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에게 좀 느끼는 것이지만은 어떻게 학생 때 공부할 때 목적 없는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직업을 늦게 가지고 결혼도 늦게 하고 이래서 그것도 이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도 안 하고 40이 넘어서 부모에다가 무슨 주스 마시듯이 부모님한테 빨대 꼬라먹고 계속 부모님한테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의 시간은 모래시계가 같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서 언젠가는 종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쉽게 하면 경제의 열차에 타가 되고 시간의 열차에 타서 내가 같이 흐름에 병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는 뒤처져서 버스 지나가는데 후에 손을 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잘못됐을 때 그때 대성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창조하신 아주 귀하고 위대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너희가 누리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품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즐기며 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 집은 어때 저래 어때 나는 돈이 있어 없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가을철에 꽃 한 송이를 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인류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 태양을 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내 앞길 코앞에만 바라보면은 불편하고 또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볼 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속에서 인간은 자유로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참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감사를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말은 헬라어로 우카리스테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에서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들어가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내가 살아가는 인생까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진정으로 나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심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강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다가 신문할 때 백성들이 소리치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히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섰지만은 백성들을 살인죄를 지은 그 강도보다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하게 해서 십자가 못 박혀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범보다 더 못한 것입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인죄를 더 지은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의 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갑자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구나. 어떻게 살인 강도를 지은 그런 사람을 살인자를 놓아주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하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어떤 식일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군중 심리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분위기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도 아닙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성도들과 특히 여성도님들께서 조금 말씀들을 조금 잘못 알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그런 것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라는 것을 한번 내어 뱉어보면 주소 담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욕을 했지? 내가 뭐 어떤 것을 잘못했을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오리지널의 제대로 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바로 받아서 쏴붙이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나누고 다툼 가운데 일어나가면은 그 안에 지금 누가 있냐면 사단이 끼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항상 어떤 일이 발생됐더라도 남이 잘못했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그냥 내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 가다가 어떤 차가 와서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차가 내 차를 꽝 하고 받았을지라도 야 운전을 왜 못다고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운전소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었지? 잠깐 1, 2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서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네, 이렇게 물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 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은 어떻게 저 때문에 어떤 불편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편애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오리지널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방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들은 아무리 잘 먹이고 그에게 잘해주더라도 그 뒤처리도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짐승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체가 내가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상에 가장 오리지널로 살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도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삶을 또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감사를 억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넋두리 하듯이 내가 내뱉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내 마음을 찢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들더라도 서로 생각하며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모든 일 할 때 감사. 저도 성도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도들의 기본은 겸손입니다. 이거 말씀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나와 대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와 만남을 감사하고, 오늘 또 옆에 계시는 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성도들께 감사하고, 어떻게 이제 가까다가 이렇게 나오시면은 아이고 그동안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신 데는 없었습니까? 힘드신 점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제까지 뭐하고 인제서 교회 나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렇게 하면 항상 우리는 그를 살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를 만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서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 그냥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해요. 감사는 첫 번째 1번에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 1번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살아가면 형제 자매도 용서할 수 있고 죄에도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것, 주님의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탄은 내 옆에 있어서 엿보고 있습니다. 밤낮 주야로 우리를 낚아채 가려고 그러고 대화 중에서도 또 나쁜 대화를 하게 하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끼어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 끼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사탄이 그런 당신을 위험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뭐 이 통해서 그게 있다고 또 그 비방을 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자신에게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심으로써 사탄은 근접하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둠의 세력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또한 감사하면서 항상 일이 잘 되든지 어쩌든지, 또한 뭐냐면 우리가 고구마를 심어서 열심히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집 고구마가 가장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넝쿨이 너무 많으면 고구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권사가 거기다가 줄기로 덜 자란 약을 좀 쳤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안 됐어요. 그 가만 놔두면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걸 왜 그래 우리가 몸부림쳤는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잘 됐을 때도 조금 덜 나왔을 때나 더 나왔을 때도 내가 그거를 한 개라도 내가 키워서 만들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여기 있는 과일이 풍성하게 있습니다만 이 과일 한 개라도 만들어 오십시오. 그럼 제가 한 1억 정도 드려볼까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못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 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 섬입니다. 이 하나를 먹으면서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함까지 내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천국 앞에서는 문지기가 분명히 그 계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그냥 다 내려놓고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무엇을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부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도 기도도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게 내가 들어오지 못하고 머릿속에 골치가 아파요. 자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성에는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은혜도 항상 기억하면서 고마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요, 큰 것부터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꽃 하나에도 오늘 교회도 보면 야, 이렇게 진열해서 보면 이거 누가 진열해 놨겠어요? 네? 여러분들 진열하셨어요? 딱 한 분이서 열심히 진열하셨어요. 성찬 예식도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또 교회 청소도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셔서 정말로 천체 다 닦으셨어요. 안 하시고 오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깨끗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일이 잘 놓여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준비가 잘 되는 감사합니다. 나는 그 품 안에서 지금 말씀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사람도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시할 것 같습니까? 뿐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누가 묻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냥 그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순수하게 매끄럽게 무르듯이 저 산에서 비가 와서 냇물을 통해서 주르륵 강을 통해서 바다까지 물이 말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우리 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나도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혜택을 주고 힘든 일을 해결하고 줬지만 그 사람은 작은 일로서 은혜를 준 사람을 비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돌봐주고 과자 한 봉지를 이렇게 크게 줘서 어린아이 주고 거기다가 야 거기 과자 내 하나만 좀 다오 그러면은 아이가 한 봉지를 주셨으니까 하나 주면 감사함으로 줘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러고 뒤로 숨어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또한 다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를 내어주면 10가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닫으면 닫을수록 내가 한 사람이 닫으면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서 문을 닫고 왕따시켜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문을 열게 되면 내 앞에 상대하는 사람이 10사람이 되어서 그 10사람은 다시 나에게 좋은 곳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감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하고 말을 듣는 사람도 무조건 오해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또한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웅성웅성 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항상 흩어질 때, 문제가 될 때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좋은 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배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사람끼리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 아래서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정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만번이라도 기억하고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도 꿀송이와 같이 탈게 내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한 내가 그 말씀에 실천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사랑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항상 감사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고난의 그 피의 흐름을 생각하고 그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찢기는 그 생각을 우리는 가슴에 담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봉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또한 남에게 칭찬받고 하는 것은 다 내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요 내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과 지름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서 평생 동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복을 받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행복한 일보다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들을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한 60, 7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지수는 지금 한 10위 안에 들고 있고 또한 국민소득도 각 개인의 국민소득도 지금 우리가 주변 나라도 보면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요즘에 대만하고 우리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정말 국가적으로 잘 살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복지적인 일들도 많이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제는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낮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진실하고 의롭게 행동하면서도 못 사는 것과 악인들이 남을 괴롭히면서도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을 행하며 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오는 기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의인의 길은 영원하지만 악인의 길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잠깐 어렵고 힘든 과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행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은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래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저 죽음을 향해서 제깍제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다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기를 원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노하고 화내고 원망 속에 살아가면 혈압도 올라갑니다. 두통도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암이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에 감사함이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면 엔돌핀과 바이돌핀 같은 것이 몸에 형성돼서 두통,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암병이 치유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감동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세상에 헛되게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다가 저는 저 천국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실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도 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자신이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옳게 형성되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천국에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남은 이제는 한 달 반 정도 올해도 남았지만은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조그마한 오해도 있다든지 그런 관계를 내가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종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변화되어서 상대방을 옳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베풀고 상대방에게 축복하고 상대방이 잘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을 지적해가지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분쟁 가운데 힘든 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하며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게 하여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과 같이 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사랑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가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꽃방석에 앉아서 참 평안의 방석 안에서 앉아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나에게 많은 우군을 만들면서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계속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항상 자리에 떠날 때는 비록 은행 직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해줬지만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서십시오. 또 어떤 전화를 통화할 때도 예 괜찮습니다고, 어떤 분들은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래서 저래서 해서 전화를 팍 끊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꼭 확실하게 화합될 수 있는 그 마무리를 하고 전화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도 저하고 메시지 받을 때도 제가 성도 여러분들 메시지 볼 때도 항상 끝마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걸 보십시오. 저 습관하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붙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화합하면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일성함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길래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시도 세상의 창조 때부터 이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모든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명의 문둥병자를 모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함으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 구원의 축복까지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문둥병자하고 감사하는 문둥병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감사하지 않은 문둥병자는 그 몸을 고침을 받았으나 다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감사를 하면서 천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감사를 하더라도 그 감사는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만 고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문둥병자는 천국의 열쇠까지 손에 걸머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까지 치료받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여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목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불평하는 그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놓고 다 죽었고 모세까지도 저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을 높으면서 바라보고 야 아름다운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했지만은 거기서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일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불평 속에 살게 되면요 내 인생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는 큰 축복을 받는 길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입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지고 또한 내 인생에 참된 삶과 또한 아름다운 삶과 평안의 삶을 찾으려거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 조건이 계속 생김으로써 마음의 평강이 넘쳐서 모든 일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2, 3분 지나서 다시 전화가 건강보험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빠지신 게 있는데요. 이것도 챙기시고 저것도 챙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됩니다. 제가 서류 양식까지 메시지로 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제가 묻지 않는 것까지 다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이야 진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친절하게 안 해줬고 그냥 딱딱해 줬다면 그 부분이 내가 묻지 않는 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전화를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건강보험공단의 그 직원이 친절함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두 사람이 오가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순간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할수록 더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욥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크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망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항상 감사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을 전보다도 더 갑절로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확실하게 다가가며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우리가 행동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이가 학교 가서 돌아오면 방 치워놓고 빨래 놓고 먹을 걸 준비해 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눈이 빠지도록 대문 밖을 보며 기다리는 그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항상 살아갈 때 그 욥과 같이 내가 사탄이 그 너를 해방하고 너를 망가뜨렸지만 내가 너를 더 갑절로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사람은 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거나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실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 후에 주님을 배신하는 채로 그대로 계속했다면 천국의 열쇠는 받지 못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라 방에서 기다리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주의 백성으로 완벽한 천국의 열쇠를 받고 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천국 열쇠가 쥐어지르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작은 것으로 이웃을 도우며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은 자리를 여러분들께 마련해 놓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함으로 섬기며 대접하는 것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너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는 더 확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은사를 더욱더 확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내가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덕인 권사님, 이기순 권사님 그제 금요일 날에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다가온다고 두 분이서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를 못했는데 두 분이서 버스 타고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 화장 청소 다 하셔가지고 한 몇 시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고 또 제가 또 바빠서 그때 어떻게 뵙지를 못했는데 또 두 분이서 버스 타고 집에 가시면서 마음이 아파요. 이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감사절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시는 것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 하시는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 때 언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갈 때 여러분 그걸 절대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한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고 나그네된 자를 생각하면서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심정으로 대접하면서 그 삶을 습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행복의 문이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먹고 마시면서 항상 감사를 생활하심으로 큰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항상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일에도 고난 속에서도 병마 속에서도 구원받은 사실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오직 말씀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하나님께 드리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감사절이니까 또 한번 이게 봉투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봉투에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요. 주일연금이든 감사헌금이든 생기름 특별헌금이든 여기다 꼭 감사하는 글을 좀 적어서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항상 감사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금도 같이 드리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 예, 돈만 봉투에 뽕 나가지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크게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예, 다음 주부터는 봉투 안 적으신 분들 이름을 좀 호명해서 감사하지 않은 분들 호명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이든지 또 오해가 있거든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고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정말 평화를 찾고 연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새로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목표를 세워서 힘차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요전도에서 약간 반강제로 과일을 다 분배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과일 딱 한 개만 가져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내가 무밭에서 무를 키웠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잘 됐더라 그러면 하나 뽑아 오셔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전도에서 누구 얼마 가져라 누구 얼마 그래 하지 마세요. 요전도 회장님. 근데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자유대로. 또 오늘 학교는 여전도 회비나 남전도 회비도 이렇게 본인들이 돈이 좀 있으신 분 덜하고 덜 있으신 분 덜하고 해서 자기가 작정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더 바람직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과일들은 우리가 과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 과일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가져오고 또 적으시면 적게 가져왔지만은 가실 때는 공평하게 나눠서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서 드시도록 할 테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지난번에 못했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 임직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임직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헌금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금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시는 헌금을 다 하셨는데 그 헌금이 총 1,082만 원이 헌금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는 것도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기는. 그런데 거의 맞춰서 1,087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적자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협력하여서 임직식을 잘 치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임직식 헌금에 대한 건 문의가 있거든 조금 더 내가 지금 이걸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성도님들 헌금한 이름까지 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사용처 이것은 조영환 장로님께 문의하셔서 살며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인 것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생략하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나면은 우리 정혜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5년 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연말까지 계속 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과 불평불만 어떤 문제가 있거든 다 풀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연말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해와 맞이할 때 큰 축복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최문희 권사님 정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곧 볼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는 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호인 형제 정말 점점 더 낫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이렇게 점점 낫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에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정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권사님, 사이 김명은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가 현재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몰랐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서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가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마음이 다친 사람 또한 마음이 가정에 어려운 사람 미리 해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감사함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헌금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 속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성찬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